320장 1절 2절만큼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320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께 불러 드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7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 그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등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시는 주님의 인데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옆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텐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귀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을 주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여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아버지 수출하는 아버지 성교 국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세우신 이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정치를 하는 이정자들이 잘 정치를 하여만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사오매 하나님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저들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주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를 주여 아버지 공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하나님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통일이 되게 해서 정말로 자유마음 아버지 자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며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북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아버지 하며 전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여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숲교회 아버지 발걸음을 옮기시는 아버지 귀한 성도를 함께 하시고 오른 아버지 하며 성으로 하늘숲교회를 주여 나오신 우리 어르신 위에도 주여 복을 허락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주여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되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 아버지 볼수 위에 아버지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여 함께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 430장을 찬송합니다. 430장 여기를 딱 적어놓으시고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신앙의 모델 에녹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말하여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11장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믿음의 본질에 대해 함축하여 기술해 놓았습니다. 저자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를 들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 2절은 믿음을 정의하는 것 같지만 실은 믿음이 하는 일과 작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감정이나 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은 환경이나 어떤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잠재되어 있는 어떤 개연성이 아니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 확증되고 증거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벨의 믿음을 보자면 그는 최상의 분께 최상의 것, 즉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믿음이 확증되었습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의미는 상대방에 비해 더 나은 이런 제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바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무엘은 그 유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모델인 에녹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계대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엇을 하였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5장 22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올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상을 잡은 자란 뜻의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함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세상은 창을 잡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험악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에녹이 깨달은 것은 악한 세상과 짝지어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짓고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것도 무려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그는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아서 함께 동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말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300년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이 저주의 법이 온 인류에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죄의 짐을 지고는 갈 수 없는 이 천국을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산채로 천국으로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에녹이 죄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에녹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틀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이 자범죄는 물론 언제까지 완전히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의 삶 가운데 올바른 제사, 즉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에녹만이 아는 그 친밀한 교제로 이루어진 비밀입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대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몸을 바쳐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는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의 히브리 개념에는 제사나 예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을 들자면 노아는 방주란 뜻입니다. 즉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의 모델인 에녹은 그 이름이 헌신, 봉사, 드리다, 바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려 300년간을 자기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기에 죽음을 겪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우리는 다시 한번 에녹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되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 섬김, 전도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평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셋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자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상 주실 분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상 주실 분으로 믿는 그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축복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어 상 받는 자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에녹은 그 당시에 예언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장차 오는 모든 세대의 불경건한 자들에게 받을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예언자요 설교자였습니다. 에녹이 인류의 종말을 알고 예언한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도입니다. 300년간 하나님 곁에 붙어 하나님과 깊이 이야기를 나눈 데 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말씀이 다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오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상을 받아 기감이 된 에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권면입니다.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종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종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상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예가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벗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마침내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설마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심판 중에서도 그의 조카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보면은 너희 기도대로 내가 해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증언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아멘하고 시인하면서도 속으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생각할 것은 이런 회의적인 믿음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 솔로몬 왕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를 그때도 지금도 계속 베푸십니다. 그의 생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의 아버지 조지물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 60여 명의 고아들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 고아를 운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아원을 운영하는 돈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아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는 고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알고 그는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손길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그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어찌 조지 물레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지 물레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사람 에녹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겪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놀라운 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벨과 에녹과 여러 선진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심으로 예비하며 구하고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의 상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엄청나게 더운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물질이 넘쳐서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즐겨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조건도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은 중이라도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모두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소리 질러 큰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살아가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큰 몸으로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그 은혜를 다 아버지 하나며 갚을 수 없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앞에 올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일생 사는 날 동안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 사람들을 대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손길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특별히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저희 교회로 찾아온 자도 있사오니 하나님여, 저들을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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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사 오신 거예요? 그래요. 오늘 교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숲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발걸음들이 다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으로 덥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기도 한마디씩 해줄 것은 우리 최윤정 장로가 8월 18일 날 세무사 시험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꼭 합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숲 교회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의와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적 지도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